한 절 가지고 지금 9번째 합니다. 주보에 제가 붙여놨는데 몰아가지고 10번째를 하겠습니다. 10번째가 아니고 9번째 신앙이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신앙의 기초 9번째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거룩해짐을 가질 수 없는 걸 잘 알아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하는 그런 신앙의 기초를 잘 우리의 신앙에 충만케 세워서 만들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연보한 손길들, 주 앞에 항상 준비함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참으로 예배한 모든 영혼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의 기초 성경을 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명령이라고 하면,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말씀이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등하시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아무리 성경 가지고 따진다 해도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이제 우리가 저희 대전침신 한국 침례신학으로 바뀌었죠. 한국 침례대학으로 바뀌었는데 이름이, 거기를 이제 가끔 가게 되면 신학생들이 논쟁하는 걸 가끔 봐요. 이제 그걸 어떻게 봤냐면, 나도 모르게 이제 강의실을 이제 벽길에 쉬일이라고 들어가 봤더니 들어가다 가만히 엎어져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학생이 하나 와서 누워서 쉬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생 같은데 순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 신학을 알아서 뭐 하려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신학을 알아서 뭐 하려고 하냐. 그렇게 논쟁해서 신학을 많이 안다고 해서 뭐가 중요하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신학은 맞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러면 성경을 몇 도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신학교 들어온 지 몇 년이냐고 보다니까 졸업반도 있고 연구원도 되던데, 연구원을 보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6년을 했다 소리거든요. 연구원이면 졸업반이라고 하면 6년에서 7년, 아니면 이제 대학원 졸업, 다른 대학을 졸업해서 3년째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몇 도겠냐 그랬더니 나는 대전침신이 썩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성경을 1독도 안 했대. 근데 어떻게 여기를 들어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때는 거짓말을 썼대. 그러면 졸업반인데 성경고사는 받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이 최고로 걱정이래. 어떻게 성경고사를 봐야 다른 일을 않고 졸업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아버지가 평신도요, 목사요 이렇게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대전 침실에서 알아주는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총회하는데 그 아버지 목사를 보니까 한심하더라고. 얼마나. 그런데 나는 우리 자식들도 내가 듣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성경 읽었을까요? 안 읽었다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참, 저 새끼들이 무슨 하나님을 알겠냐. 세상을 가지고 살지 하나님을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목회자 자녀라고.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모르니까 당당하지 못하듯이 목사 자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수집사 자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침례교회는 안수집사가 적으니까 권사 자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알면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어. 성경을 알고 있었고 성경이 내 안에서 일하면 내가 목사 자식이 그게 뭐 필요 있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쓰시는데 뭐가 필요가 있냐고요. 제가 정의원 목사님 아들한테 연수가 있어요. 그놈이 목사가 됐는데 하도 많았는데 그래서 네가 목사 아들이라고 권위 내수기 전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그러면 목사 자식이 아니라도 인정을 해 너를. 왜? 저 사람 참 하나님 많이 한다고 인정을 해. 하나님 참 되고 하나님 쓴다고 인정을 해. 왜 근데 네가 못하니까 그 앞에다 목사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네가 준육 드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그만큼 알아서 말할 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침례교회는 성경이 중요한데 성경이 교리인데 성경도 모르는 것이 무슨 말이 이렇게 많어. 그냥 말할 것이 없은 게 목사 자식이라고지. 그러니까 이놈이 얼마나 독이 올랐던지 친돌서 나와서 나 팰라고 사모도 보시고 사모도 괜찮게 생겼더라고요. 사모 들고 몽댕이 사모님은 목사님이시라니까 이만한 막대기를 하고 와서 단단하더라고요. 갖고 오고 따라왔어. 그리고 김재성이를 찾았는데 내가 이제 또 이제 우연치 않게 목사를 지우고 김재성만 써달라고 했거든. 박 집사님 보고 김재성 해가지고 뛰어왔으니까 딱 써서 보라요. 이거 김재성 씨 딱 그러더라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집사요. 뭐 생각하시더래요. 그랬더니 집사면 써가지 없이 말이거든. 집사라고 써야지 김재성 이름을 쓰고 다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딱 이렇게 보니까 아는 놈이야. 저도 나를 알고 엎드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엎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내가 병신도 때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뭐라겠다고 잘못했다 비라고하지 엎드려. 내가 너한테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내가 구박을 당했는데 내 마누라도 여기 있고 조금 있으면 우리 사모님 우리 어머니도 올 건데 그 자리에서 너를 팰 거야 그러더라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래 노인을 학대하겠다 이거지. 너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노인을 학대하겠다 이거지. 노인이고 뭐고 한번 보자는 거지. 그래서 사모님 막대기 좀 내려주세요 주더라고. 딱 명찰을 꺼내서 뭐라고 써있냐 하니 딱 물어봤어. 그 자리에서 김재성 목사님 그냥 발로 찼어요. 내가 엎드려 이 새끼야. 엎드려. 안 엎드리면 넌 죽어. 사모님 뭐 알지? 나 네 사모님하고 하는 게 엎드리더라고. 엎드려서 그냥 위에 올라가서 발로 찍으냐 밟아버렸어. 나는 매로 안 때린다. 너 화물면 다시 한번 목사가 뭐가 되나 했지? 목사 자식이 중요해? 성경이 더 중요해? 물어봤었더니 성경이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디. 너를 갈진 스승을 갖다가 주어 밟으라고. 내 부모도 주어 밟아야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사모님 오시면 너 밟어이? 네 사모 네 어머니 밟어. 알겠어? 밟어. 나보다 더 있을 거 아니야? 정 목사님 오셨냐 그때 안 오시대. 오셨으면 정 목사님까지 밟으라고 했어. 그때 뭐. 얘가 난리는 밟어 이 새끼야. 그리고 아가지를 딱 눌러버려서 그냥 밟아놓고. 그 사모가 이제 그때 눈치챈 거지. 많은 목사들 앞에서 병신인 줄 알고 지 목사가 병신이 된 거예요. 목사지? 목사잖아. 예수교회 목사. 틀려 맞아. 맞아요. 일어나. 그 자리에서 그냥 주워 펴버려서 그냥 뻥 떨어졌지. 너 타가리 깨져 뒤져. 아마 정 목사님도 원할 거야. 원할 거야 라고 쓰니. 맞아요. 너 가서 김재성
네가 말하는 집사든지 목사든지 건들지 마. 넌 죽을 거니까 나는 아무 소리 안 해. 사정없이 패버렸습니다. 그냥 놓고도 누구도 패버렸어. 그냥 엎드려 임마. 네 매력하다. 25대 패니까 푹 치더만 피가 줄줄 났어요. 이거 싣고 가세요. 가시라고요. 사모님 어때요? 그랬더니 잘 뺐어. 목사가 돼서도 저기 아직도 몰라가 저런 게 목사야 싹군이지? 목사님 자식도 그런 놈이지. 우리 자식도 그런 놈 있어요. 싸가지가 없어가 내가 놀려버렸다니까. 아버지가 성경을 읽었고요 하는 그 개새끼가 개념 같은 소리 입에서 안 읽었다 그러는데 그것이 사람 새끼요? 개새끼지? 맞아. 김재동 목사는 17살 때 저한테 그랬지. 목사 자식이 뭐가 중요하냐고. 네가 성경만 알아봐. 네 애비보다 더 능력 있게 대화하지. 했던 말씀을 나는 지금도 기억해. 그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난 지금도 기억해. 그랬더니 저것이 목사가 돼서 김 목사님을 잡아 죽이라고 한 줄 몰랐네. 내가 살인마를 키웠네. 그 사모님 무릎 꿇었죠. 그 자리에서.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뭐 때문에 안 하네. 뭐 때문에 색안경 끼고 앉았네. 제가 어제 그랬어요. 장로님 보고. 장로님도 목사님 보고 색안경 끼고 봤죠? 그랬더니 봤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딸이 사모가 되니까 색안경 끼고 보게 됩니까? 그랬더니 놀래더라고. 목사님의 질문에 내가 깜짝 놀랐다고. 내가 안수 집사 때까지도 담배 폈다고. 담배 끊은 지 10년밖에 안 된다고. 장로 되고 난 다음에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술 한 방울, 담배 한 번만 피면 내 목숨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날 불을 끊었다는 거예요. 담배 한 모금, 술 한 잔만 입에 대면 내 목숨 데려가라고. 안수 집사 때까지도 술 처먹었던 사람이 장로가 딱 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1년 동안 금단 현상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 저녁만 먹고 나면 담배가 피고 싶고 막 술 먹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나서 운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피곤하면 쓰러지고 피곤하면 이렇게 쓰러지고 1년을 그랬대.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봅니다. 제가 알아요. 내가 장로님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회개합니다. 내가 장로 때 안수 집사 때 이 성경을 알았다면 내가 이런 놈이 됐을까? 내가 얼마나 지금도 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지. 그때 그 목사님이 가르쳤을 때 왜 내가 그랬을까? 네 바퀴 운동하면서 그 소리를 했어요. 외장에 만났는데 당신들이 신앙생활이요? 성경도 모르면서 누구한테 들은 귀 가지고 알량한 귀가 들어간 가지고요. 아 저기 뭐 능력 있대. 저기 뭐 있대. 하면 거기다만 귀 기울이고 지 것도 안 돼가지고 변화도 안 된 것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신앙생활 할 때. 왜 그럴까요? 성경이 없어서 그래. 성경이. 제가 성령 받고 방언할 때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없어.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오직 가면 성경을 읽힌 사람이잖아. 시골에서 기도 딱 들어가면 야 모세오경 읽고 5시간 기도해. 그때는 성령 받기 저인데 성경이 모세오경이 몇 장이냐면요. 모세오경이 몇 장인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가 50장, 출애굽기가 40장, 레위기가 몇 장? 레위기가 몇 장? 30장? 27장 아니야? 들렸나? 맞아요? 예. 네. 그 다음에 신명기하고 민수기가 34장, 36장 이렇게 해서 70장이요. 맞죠? 바뀌었죠? 예, 바뀌어서 두 개 해서 70장 이게. 두 개가 70장.
이게 90장. 그렇게 하면 160장. 맞죠? 그죠? 합치면 187장. 신약성경 한 권입니다. 신약성경 한 권이에요. 신약성경이 이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한 권을 읽고 기도 5시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뭐라 그랬던지 속으로 얼마나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인 게 순종했어요. 기도원에 10시 10분에 들어갔어. 내가 처음에 갈 때가 그래요. 그때부터 딱 앉아서 와서 이제 강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딱 가서 내가 기도하는 데가 성경 읽는 데서 거기서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읽을 때 참으로 졸지 않고 그 말씀을 또박또박 읽고 또 목사님이 물어볼 때 또박또박 대답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영을 참으로 붙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막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막 창세기부터 막 대초에 하나님이 정죄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쫙 읽기 시작해 막 소리 내서 정심때가 됐는데도 성경이 안 끝났어. 정심때가 끝났는데도 성경이 안 읽었어. 그런데 이제 저녁 집회 들어가려고 7시 반, 저녁 7시 반 되는 거야. 간들간들 이제 신약 신명기 조금을 읽었네. 다 남았네. 그거 읽고 집회 가면서 기도 그때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 시간에 말씀 들어야 되네 또 이제 말씀 듣고 집회할 때도 기도. 그러면 이제 그 무단 기도를 집 예배 다 끝나고 신집이 끝나고 기도 시작합니다. 계속 또. 그럼 날새기야 돼. 새벽 4시면 딱 기도가 끝나. 집회가 보통 12시, 11시 끝났으니까 새벽 4시면 5시간이 딱 끝나. 그럼 잘 수고했나? 또 새벽 예배 드려야지. 그때 새벽 예배가 4시였으니까 4시 또 끝나면 또 기도해야 돼. 그러면 재성아, 예, 정심때 물어볼 테니까 오늘은 예, 여호수아부터 사무엘상까지만 읽어. 그리고 기도하고 정심때 보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읽었어요. 읽고 나서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근데 어디서 묻냐? 차근차근 창세기부터 물으면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내 얘기를 물어봐. 느닷없이 출애굽기를 물어봐. 그거 설명 못하면 다시 읽어야 돼요.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그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게 편한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기도를 다 가면서 방언을 하면서 성경 읽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우리 산모도 한번 해봤다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끈기가 없어서 못 읽었으니까 다른 것은 끈기가 있는데 그건 끈기가 없어서 못했어요. 다시 하려면 많이 힘들 거예요. 딱 방언하면서 딱 놓고 성경 딱 놓고 성경이 쭉 넘어갑니다. 기가 막히게 넘어가. 이런 책보다 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아둔치를 잰 거예요. 저놈이 군사님 들고 있더니 성경을 참 열심히 읽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거침없이 대답하거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한 거예요. 성령이 내 입에서 대답을 거침없이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는 게 한 것은 뭐냐면 저래서 권사님들이 성경을 그래서 성경은 알아내 어떻게 하냐? 따라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육의 신비에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단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돌비에 새긴 것처럼 비석에 보면 몇십 년이 가도 그 돌비가 허물어지기까지 그 말씀이 흐려지지 않듯이 내 육의 신비에 인두로 씌인 것처럼 기록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면서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모르니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빼가지고 팍 전하게 달라고 했어요. 그 기도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내 길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빛이요 인도자요 내가 가는 길 방향이 잘 됐는지 못됐는지를 하는 나침반이라 이 말이요. 확실하게 그 성경을 알고 당신들이 읽고 만들어지냐 말이요. 성경을 읽는 채 기도하는 채 하지 말라 이거. 기도는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기도는 아무 필요가 없어. 왜? 그분이 나의 신랑이시잖아.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려면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췄을 때, 그 혼인잔치 때 주님께서 자기 신부에게 직접 세마포를 주신다. 알겠습니까? 그분이 빛나고 세마포를 주사 허락하사 그랬으니까. 그게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 주님이 주신 일을 했을 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라 그러면 절절 메고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맞고 그 다음 날 왔더라고. 그 다음 주에 하더라고요. 다 나았냐 그랬더니 애진간이 뵈셨어야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했냐? 운전 사모님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어디까지 읽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신약만 이독하고 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신약만 이독하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신약 가지고 가르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를 설명해 줄 테니까 내가 오늘 목사님 강의를 안 듣고 너를 가르쳐 줄 거예요. 너도 오늘 듣지 말고 주석질 거하고 나하고 저 중선생 뒤에 가서 가르쳐 줄게. 가르쳐 줍니다. 계속 가르쳐 주면서 그 아작난 다리를 손으로 안수해가면서 시작합니다. 끝났어요. 말씀 끝나고 나니까 다리가 멀쩡해. 그러니까 사모님이 보고 놀란 거예요. 목사님 다리 움직여봐. 뛰어봐. 뛰고 난리가 아니거든. 어머니 이게 우리 나가는 사모님. 왜? 목사님이 달려요. 그러면 저기 김재성 목사님 오늘 강의 안 듣고 아들하고 말씀 가려는 거요? 예. 그러면 끝났어. 가자. 아, 안 보세요. 야, 나랑 같이 있을 때도 그 은사를 갖고 살았어. 그 은사를 갖고 살았다고. 지금도 쓰시는구만. 나는 그걸 확인하려고 자식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식 목사를 데리고 왔어. 지금도 저 목사를 하나님이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를 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을 때 가만히 묵묵하게 봤어.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성경만 읽으라고 했어. 다음 주면 너는 낫는다. 병원 안 가도. 그때 나는 그 말을 못 믿었는데 반신반의했는데 어머님 말이 맞았네요. 하나님이 쓰는 자는 훈련을 확실하게 시켜. 그 친구가 지금 필리핀에서 목회자예요. 교회 크게 안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너에게도 이렇게 고치 마세요. 능력이 동일해. 이 능력은 교만하면 안 된다. 알겠느냐? 그러나 불의를 볼 때는 사정없어야 된다. 알겠냐? 네. 그렇게 되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할 때, 어제도 아까도 그렇죠? 성경을 할 때, 성경을 할 때 뭐가 중요해요? 자, 성령이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더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오늘 낮에 확인했던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성령을, 주님도 분명히 성령을 힘입어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알겠어요? 근데 당신은 아직도 세상 끝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마귀 새끼요. 주님 새끼가 아니요. 마귀 새끼요. 성령 받았다고 찬만의 말씀이야. 마귀 새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네 애비는 마귀라고 하잖아. 하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31절부터 43절까지 이 얘기할 때 그들은 자꾸 자기 것을 드러내잖아. 자기 것을 드러낼 때 주님은 어째 내 말을 깨달으면 네 애비는 마귀야 하고 결정을 냈어.
하나님을 입어 귀신 쫓아내면,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이 어떻게 되더라? 주와 함께 역사더라. 누가복음 5장 17절.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 주와 함께 역사더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바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볼게요. 19절부터 20절까지 볼게요.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기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보려 아니라 오직 능력이 보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아멘. 20절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쟁이를 알아보냐? 성경 안다고 말로는 기가 막히게, 근데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쟁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를 쓰시면 그 자리에서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 옛날에 있었는데요. 지금 없으면 필요 없어. 교만으로 가득 찼다는 소리지. 지금도 동일하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유튜브 듣고도 병 고쳤다고 나한테 연락 오잖아요. 성경 듣고, 목사님 누구신데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쓰셔서 그 말씀 듣고 막 그렇게 부르는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능력,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지식과 학문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지. 알겠습니까? 왜? 너는 거짓말 쟁이의 자식이라 이 말이요. 거짓말쟁이 누구요? 마귀요. 너희부터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있으니까 마귀라 이 말이요. 마귀. 거짓말쟁이 애비요. 더 심하게 말하면 저주의 자식이요. 베드로후서에 나와.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니라. 왜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도 말로 사람을 흩뜨리려고 하지 네 안에 능력이 안 따르잖아. 네 안에 능력이 없잖아. 없는데 무슨 필요 있어? 능력이 없는데, 생명의 능력이 없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라가 쓰는 자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한테 처음에 어렸을 때 성경 읽히고 전도를 시켰어요. 그럴 때 그들이 가서 아이스크림도 받아오고 돈 1,000원도 받아오고 10,000원도 받아왔어요. 그때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줍니까? 그랬더니 저 어린애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전해서 감동이 돼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준 자입니까? 그들이 집사예요. 권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줄 때 참 나도 못하는데 저 어린애들이 참으로 예수를 그래도 많이는 전하지 못하지만 잘 전하는구나. 기특하더라 이거요. 그거 보고 깨닫고 회개해서 가서 복음을 전도하러 갔고, 그것 보고 회개하고 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서 전도할 때, 그 꼬막 성도를 전도할 때 당신들은 무임적으로 했지만 그들은 그걸 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구역장인데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 말이에요. 저 어린애들도 저 더운데 전도하는데 뭐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가다는 거지.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얼마나 제가 뭐라고 할 때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여기 젊은 사람들 보내 늙은 사람들은 저번에 된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림을 그릴게요 제가. 이런 소쿠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 소쿠리가 뭔지 압니까? 예,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에 변소가 있어요 이렇게. 변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변소에서 똥을 퍼가서 퍼가지고 섞어서 밭에다 뿌려. 이러고 있는 것들이 누가요? 마귀 새끼 지랄하고 있거든요. 그 자기는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왜? 예배 드릴 때 생명으로 깨어있지 않고 어머니 됐다는 소리지. 생명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니까. 근데 세상 것은 막 깨어서 정신없잖아. 내가 볼 때 세상 것은 꼬염질다. 그럼 나는 누가 쓰는 거야? 예배 시간 마귀 새끼가 쓰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망태로 이렇게 뿌린다니까요. 그 그림이 환상 얘기 죄송합니다. 그렇게 환상이 보여. 그런데 진짜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피곤해서 올 때는 아무 소리 안 씁니다. 제가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야, 얼죽했으면 피곤했겠냐. 근데 거기도 보이죠. 세상에서 저녁에 어머니 썼다가 이제 조는 사람. 이것은 원수에게 쏘가서 예배 방해한 놈한테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진짜 일하고 진짜 못했는데 진짜 제대로 했는데 진짜 육신이 노곤노곤해서 피곤해서 진짜 아무 소리 안 해요. 제가 연세중앙교회에서 부흥사서 세미나 할 때 첼로 앞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 두 번째 앉았는데 엄청 피곤해서 대놓고 잤어요. 그냥 딱 이렇게 퍼지고.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김재선 목사님 하고 복숭아를 하나 줬어요. 내가 연세중학교 큰 복숭아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그 먹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뭔 소리 안 했습니까? 진짜 피곤해서 주무시더라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진짜 피곤하셨구나 해서 사과 드시라고 사과랑 다 주고 싶었는데 복숭아 하나만 드렸다고 웃었는데 그 소문이 다 났죠. 연세중학교에. 그래 가니까 목사님 졸았죠. 목사님 주무셨죠. 다른 사람 주무셨으면 아무 소리 안 해. 나 주무셨다고 다 얘기더라고. 그래요. 방법 어디까지 소문 났냐 그랬더니 아마 권사님들까지는 거의 다 알 겁니다. 그래. 잘했어. 잘 알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래. 찬양들은 당연히 알 거고. 왜? 감사하다고 그래.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그냥 이 모든 것을 할 때 여러분은 성경이 없이는 이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귀신 줄 수도 없고 어떻게 뜯는지도 모르고 병 고치는 능력이 당신과 함께해도 어떻게 할지는 몰라. 성경에 나와 있거든. 어떻게 할 거든. 어떤 목사님이 사람이 죽었다 해서 혼입을 닦더니까 죽은 사람이 딱 앉은 거예요. 들은 얘기요. 내가 본 건 아니고. 그때 거기 계셔서 주목으로 팬 사람이 이청일 목사님인데 사흘 밤을 폈었는데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거기 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 목사님이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 보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더라. 말씀으로 쫓은 게 되더란 거예요. 그동안 몰랐으니까 사정없이 떴으니 그 퉁퉁 부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남자 장정이 폈으니 청년들이 명 폈으니 왜? 안 떨어지면 내가 죽으니까 말씀으로. 그래 성경을 모르면 아무 필요가 없어. 방언을 해도. 알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내가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사랑이고 뭐가 영혼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뭐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라 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제가 전화했으니까 제가 요금 나가니까 받으세요 하고 문자가 왔길래 다시 받았어요. 이게 누구 전화야? 그랬더니 제 전화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전화하지 마세요. 많이 돈이 든가. 그런데 왜? 제가 이 전화로 주장해서 카톡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묻는 답에 제발 답 좀 주십시오. 쫙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면 이 목사라는 사람들은 하늘의 개념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늘의 개념. 왜 그러냐? 역대상이나 역대하면 솔로몬이 그럽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들이 뭘까? 어디까지 있는 하늘일까? 또 그러면 기도할 때 어디서 하나님이 들으시냐 이 말이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주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방이 주를 인정하고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그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그러세요. 그럼 여기서 들으시는 그 곳이 어디냐 이 말이요. 이걸 아냐 이 말이요. 알고 기도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혼들에게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피조로 된 만유, 피조로 된 중에서 영원할 수 있는 피조가 뭐예요? 만유예요. 근데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지었어요. 근데 그 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보다 작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서 내 아버지는 무엇보다 크심에 만유보다 크심에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하나님이냐 이 말이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라 이 말이요. 말씀을 보고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볼지 모르니까 항상 원수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가 엄마 하나님이 있다. 그 엄마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요?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뭐요? 마리아가 황모잖아요. 하나님의 부인이요. 그래서 항상 천주교는 마리아송을 해. 그러니까 천주교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없어. 아무리 거기서 은사 집회를 하고 아무리 뭐 상령운동을 해도 구원이 없어. 왜? 마리아가 하나님이니까. 알겠어요? 그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요. 그래서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는 소리요. 잘 들어.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옛날에는 누구였어요? 장길자 남편이 누구예요? 이렇게 잊어먹잖아요. 게 장길자 남편이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근데 죽어서 이제 부활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누구 따라가고 있어요? 천주교 따라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어머니 하나님. 예. 문선명이가 죽었죠. 그러니까 문선명의 부인 뭐요? 한학자잖아요. 거기도 어머니 하나님이요. 다 어디를 따라가요? 똑같은 거예요. 마귀 새끼니까 이단이니까 천주교를 따라가. 그러니까 천주교가 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말이요. 그래서 천주교를 모르면 요한계시록 풀 수가 없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똑같지. 천주교인은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천주교인들하고 얘기하면 신이 다른다고 그래.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기 5월 셋째 주 지나갔네요. 5월 셋째 주 수요일날 왜 장미꽃 축제 합니까? 그거 다른데요. 이렇게 바로 나가요. 왜 이단들이 있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알고 불쌍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제 친구를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천주교 다닌다 해서 그때는 천주교랑 기독교가 똑같은 줄 알았어요. 기독교랑 해서. 근데 그거 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그 친구도 얘기했어요. 왜 전도 안 했냐? 천주교랑 기독교가 똑같다고 안 했다. 아니라고 하면 전도했을 거예요. 안 했다면.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늘의 개념을. 천주교가 섬기는 건 나를 섬겨. 태양신을. 나. 그들이 행진할 때 십자가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교황이 하는 십자가에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 가운데 동그랗게 딱 있어 이렇게. 이것을 태양하고 맞춰갑니다. 이게 나요. 신이라 이 말이에요. 태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면요. 태양이 어미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그걸 볼 줄 알아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왜 이 얘기를 하냐?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목사가 돼서도 신천지 가고, 그죠? 장로가 돼서도 신천지 가고, 하나님의 교회 가고, 통일교회 가고 이러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성경을 몰라. 왜 모르냐? 말로는 학식으로 알아. 내가 배운 학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모르냐?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안다니까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찾으셨습니까? 시작. 마땅히 선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처보가 무엇이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아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거기 넘어가지 않죠. 그러나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 그런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접사가 권사가 돼서도 장로가 돼서도 안수집사가 돼서 목사가 조금만 좀 에이씨 누구는 저다고 이런 사람 성경은 모르니까 그냥 계속 제가 우리 큰천 두째처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솔직한 얘기더라고.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못해서 글씨를 금방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기가 막혀서 한 번만 읽고 가서 새벽수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몇 번씩 읽고 막 그런데 영어 새벽수를 하면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한테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 야 한번 끝내서 끝냈지. 잘 보세요. 머리가 똑똑해서 한 번 가르치고 끝났어. 근데 물어보니까 몰라. 이 사람이 말씀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럼 그 사람 쓰겠어요 없었어요? 못 쓰죠. 근데 부족할 때도 계속해서 그것이 남았어. 그 사람은 쓸 거야 아니야 계속. 누가 물어볼 때 그 말씀은 이겁니다. 알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세상의 지혜와 뭔가 다 버리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도하라고 하면 내가 뭐 알아야죠. 교만이야 그거. 그거 교만이라고요. 내가 뭐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지금 쓰겠어요? 안 쓰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서 성경 없이 가도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성경 있는지 아니까 서강 못 가면 사장님 성경책 내놔. 예.
파란색인데 착적 표감색이 물어보면 착적 설명한단 말이에요. 누가 물어봐도. 그럼 내가 하겠습니까? 내 자랑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항상 말씀드렸다는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픈해서 쓰시냐고요? 못 쓰잖아요. 아는 것이 없었던 게 하다가 여기서부터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그 영혼을 풀어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을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때 나를 죽이고 엎어놓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여 빛이 있어도 빛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나의 주님. 내가 있으나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것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찬양 있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안 쓰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쓰실 때 내가 세상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자요. 얘기 들었는 거예요. 알겠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등하시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내 죄를 찾지 못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나를 만들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쓰냐 이 말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지긋지긋하게 읽힌대 동생들을 불러다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못 읽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못 읽지? 내가 속으로 했어요. 너도 열심히 공경해. 내가 그랬지. 그 말을 못 읽냐 말이요. 예,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한 줄 압니까? 여러분이 읽으니까 한번 1독 했고 2독 했으니까 성경 가는 것 같죠. 근데 가르칠 때 보면 왜 내가 거기 읽었는데 그 말씀이 왜 거기 내가 읽었는데 못 봤는데 있을까? 이거요. 그때 원수가 속인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그 속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내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참 남과 따져서 선과 악을 가리고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주님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원수가 틈을 탄 것은 내가 아버지께 죄인 거예요. 주님께 내가 잘못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그 죄를 찾으란 말이에요. 찾는 순간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려고 왔잖아요. 그러려고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신앙에 번지수가 나오고 여러분의 신앙에 길이 나오는데 그게 종교냐 신앙이냐요. 종교인님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그런 영혼이 될 때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서 오늘도 저 필리핀에 있는 그 목사님도 아이고 목사님도 내 얘기하는가 보다 내 비유 듣는가 보다 또 하고 기침 좀 하겠네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이 쓰셨다가 주님이 부를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더님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며 갈 수 있는 귀한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더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에 말씀을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거친 눈으로 주의 사랑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말씀 앞에 드리먹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먹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먹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요 생명이요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드리먹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가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드리먹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리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먹을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먹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와 진실한 교육에게 아저씨를 덧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먹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먹을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에 드리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먹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먹을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드리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먹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사랑을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리먹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정확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먹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먹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드리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먹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 앞에 수많은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등한시함으로 그가 주신 말씀을 오해하고 아버지의 실수해서 아버지의 아직도 내 기준에 내 아집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아버지의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 위에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아버지여 신앙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성소한 모든 영혼들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장마가 있을 때도 참으로 잘 지켜서 어느 한 곳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몰되는 곳이 없이 지켜가는 귀한 신앙이 되어서 아버지 그 믿음들이 더욱더 충만함으로 온전하게 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